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뒤에서 떠들고 있는 형제 3명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육체의 욕망, 성령님의 바라시는 것,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내가 이겨낼 거야,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선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막을 법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뭐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다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 구절은 50개 이상 넓게 볼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구절씩 다 읽을 겁니다. 예, 다 읽어도 남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처음은 스타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같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뉘우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를 지은 것이 51장인데요. 이 51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그 안에 같이 있고 싶다. 왜냐면은 다윗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나중에 성경 구절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정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위기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 신약, 다 신약입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자, 우리 스타트를 용희 형제가 해볼까요? 4장 1절 말씀을 우리 김용희 형제가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잘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현희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7절. 누가복음 2장 27절을 노영경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7절.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거기 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박혜숙 자매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겠어요?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강한 분이시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프로스로 건너갔다. 다 시키니까 막 집중력이 최고인데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 16장 6절. 혜미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 지나갔으나 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 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네. 쭉 읽었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라고 가고, 그죠? 언더 막으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3절. 한번 영문 형제가 읽어줄래요? 22장 43절. 마태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부르셨다. 알지 성령님의 진동으로. 네. 예수께서 다시 그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대하 형제가 한번 읽을래요? 마가복음 12장 36절. 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불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네,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감동을 시키세요. 우리가 감동이 되고,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뭘 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거기를 갑자기 이름이 나이가 뭐가 나? 누구지? 중기, 황중기 형제. 미안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보송이가. 네.
12장 12절 누가복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그 다음 사도행전 21장 4절. 네. 우리는 도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교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보면은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그냥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지, 아니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건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정말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말씀을 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의 중심에 인간적이냐 인간적이지 않냐는 거죠. 단지 그냥 인간적인 애틋한 정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면은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바울은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요, 제가 한 가지 제 확신가자는 뭐냐면 배우는 거 뭐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찾고 제가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6장 10절에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성령님 역할 중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요,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이 노래는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찬양이에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슬플까요? 우울할까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뼉을 치면 찬양하고 춤을 추면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기쁨과 달라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요 달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을 가져가는 분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은요 어떤 분인지 4개 구절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귀자자매가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구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6장 15절.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네, 그 뒤에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 거기. 예, 화경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 네, 그 다음에 경희자매가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 죄를, 형벌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변호사 구할 때는요, 죄를 적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요,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변호사님 했는데 10년 받을 거 5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무죄예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보혜사,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럼 우리 고소하는 사람, 고소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 사탄은 계속 고소해요. 오늘도 여러분 사탄이 계속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속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오늘 경혜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에 보혜사라고요.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일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정말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10장 45절인데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온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죠. 그죠? 노력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역할도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누가 나리아 자매가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네. 네.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눅들 때 있죠? 뭔가 내가 제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눅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도요,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주눅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 있지?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셔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막 어떤 용기를 막 내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민호 형님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6장 3절. 네, 그다음 6장 5절 말씀 득수정제가 한번 읽을래요? 6장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와 이카노와 디몬과 바베
성령님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분입니다. 7명의 집사를 뽑는 부분이 나와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요.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됐겠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충만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의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은요. 분명 지치게 돼 있습니다.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는데요. 교만함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7장 51절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장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상훈이 형이 한번 읽을래요? 8장 18절 말씀. 시몬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19절까지요.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내일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아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마리 지방에 가서 사마리아는 솔직히 거래를 왕래 안 하던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을 베풉니다. 근데 그것을 본 시몬이 자기도 안수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돈을 가지고 가요. 성령님은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해요. 그죠? 성령님도요 돈이면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은요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거기를 미신자매가 읽을래요? 9장 31절.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위로받고 싶죠? 네. 오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위로받고 싶다.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이쪽에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손 높이. 나 위로받고 싶다. 상진형도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마 이 중에서 지금 쏟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돼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마음을 깊이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세요. 그분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자, 거기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죠? 위로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요. 로마서 다시 7장으로 볼게요. 7장 6절 말씀을 앞에 정부반장부터 읽어주시겠어요? 7장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주셔서 이것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얼굴이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의
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을래요? 저기 기은 자매가 한번 읽을래요? 8장 6절. 네. 아까 7장 6절이고 지금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네. 그 다음 세이자매가 8장 9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또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장 4절. 예. 세이자매, 세아자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네. 2장 10절 말씀 경혜자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설키시니 하나님의 기쁨이 눈물까지 네. 경수자매가 2장 13절 볼래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도움되어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정말 충만함을 받게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를 누구부터 할까요? 갑자기 왜 오늘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지? 나랑 눈 맞추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기남자매가 읽어줄래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어떤 건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분이랄까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가요? 네. 왜 성전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 없어질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서는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저랑 공부해주던 형제가 전 도전을 줬어요. 너는 왜 성전 관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잘 관리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더 가득 차기를 빕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으로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볼게요. 거기를 누가 읽을 차례죠? 네,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12장 3절. 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거죠.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가 가능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우리 남자매가 붙들어요. 12장 8절. 네, 9절 말씀을 옆에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민자 형제가 11절 읽을래요? 12장 11절. 네, 12장 11절.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돼 있다 뭐 얘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국어지 그냥 모르는 말이 무아지경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방언 무아지경하는 말들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기게 되라고 또 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섬기라고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를 잘 쓰라고. 은사를 어떻게 쓰라고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 말이 권위가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은사는 사도들에게 있었고 사도들이 안수해주는 사람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은 안수받은 사람이 안수해준다고 그 은사가 넘어가는 건 아니었었어요. 공교롭게도 성경이 완성될 때쯤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게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주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잘못 알고 무엇인가 쓴다면은 그것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는 분이 그 성령님이신데 또 그 은사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소중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현정자매가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대훈 형제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읽어줄래요? 에베소 2장 18절. 네, 4장 3절 자역 형제. 4장 3절. 네, 4장 4절. 영어로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통역할 거예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4장 4절. 네. 4장 4절. 예. 예. 영어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죠? 포인트가 뭔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부부도 하나가 되게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바이블독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고요.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배경음악 좋고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다 갈라진 진영이었지만은요, 그걸 하나로 묶은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오순절날 12명의 오순절날 그 사도들에게 또 그 전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외국어를 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 과연 구원받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임할까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하나로 묶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펀타임을 통해서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요?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한 세례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서 후서 5장 5절 말씀. 최영우 한번 읽을래요? 고린도서 5장 5절. 네. 에베소서 1장 13절 완수정지 한번 읽을래요? 1장 13절. 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분부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형선 형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소속이 나를 위하여 인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요, 성령은요,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성령이 우리로부터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지키고 소중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은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 계세요?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요, 술에 취할 경우에는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술에 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역이, 아멘. 이 시대의 나시린인가?
여러분 술에 취했어요. 어때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성령에도 취한다는 얘기도 해요. 성령에 충만한 표현을요, 취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성령이 취하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형제들에게 제가 도전 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만 따릅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매들 가운데 술에 취하는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 1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몇몇 사본에는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11절 말씀이요.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2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인도로 주겠다. 그 노래는 세일이 정착인데 그 노래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2장 29절 말씀 봅시다. 2장 29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6절이요. 시작. 3장 13절이요. 시작. 3장 22절이요. 시작.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지난주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육체 욕망이 마구 내뱉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루하루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내 마음속에 들려요. 많은 어떤 때는요 좋은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가 들어오기도 해요, 내 귀를 거슬리게 하는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정말 귀가 있는 사람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쓰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냥 한 교회다 말했는데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얘기 많죠? 회사에서 들은 얘기도 많죠?
또 주변에서 가족으로 들은 얘기도 많죠. 뭐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과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연예인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 귀 들어오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문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계속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님은 정말 많은 역할을, 제가 이 구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성령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정도희 목사님이 공부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성령을 공부하고 싶으면 성령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다 뽑으래요. 성경에서. 교과서를 충실하라는 얘기죠. 다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래요. 보면서 성령을 뽑으치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서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항상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꺼진다는 얘기예요. 꺼지면은요, 불 붙이기 힘듭니다. 성령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끔, 정말 성령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요, 때로는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공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많은 걸 심어놨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처럼, 뭐 이렇게 무슨 입신하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돼서 뭔가 성령님 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고요, 성령님이고요,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죠? 여러분, 성령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사랑하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소멸되지 않게끔 진행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눈 속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성령님의 그 역할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부분이 참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위로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깔깔깔 웃어주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주는 분들이 있죠. 말고요. 목사님 말고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적어놓은 분이 여기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교회 오면은 이렇게 딱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좀 불안해. 그래서 위로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오면 이 형제가 있나? 그 마음이 편안해. 피스. 예. 그래서 이 형제랑 한 15년, 16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 왔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너 왜 인사도 없니? 그러니까 물론 농담으로 하죠. 예. 그 형제가 이제 박동우 형제인데, 이제는 동우 형제를 놔야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부로 내려놓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 성령님과 함께 해야죠. 동우랑 함께 하면 뭐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태양도 공짜로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소멸하지 않도록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제가 위로라기보다도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말이 꼬이네. 네. 제가 동생이지만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격려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호 목사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